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오늘 또 금요 영성을 아버지 하려고 모였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영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말로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뜻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은 또 찬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세상에 귀한 거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거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생명 주는 예수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원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원네.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방법은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방법은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의 기업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건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건대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한 다음에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참여 하나님 참여 삼아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의 보석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에 살지만 아버지 하면서 때로는 아버지 하면서 여기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육신을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백함을 주의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합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서 아버지 하면서 복병케 한 시간 되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가장 아버지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본질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우리 영광을 아버지 주셨고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 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면서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예신적인 아버지 하면서 우리 생각 마음을 주여 주의 보이는 피로 써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가 연합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를 보겠어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네. 1절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189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낱낱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씻김을 받고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얼마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깨쳐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추악한 나의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화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믿어요.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또 의심하는 마음을 다 정결케 해서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의 의심을 이렇게 예수 보혈의 피로 씻으면 의심이 씻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의심 반대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이 물러가면은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 공로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다가 어떻게 내려놓고 우리는 다 주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하면서 나갈 때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요. 정말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게 아니다는 거. 주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또 씻고 또 씻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의심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씻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흰 눈처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화평한 마음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주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죄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로 죄 가운데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옳다는 정말로 옳다 하고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주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늘 우리 고백은 주의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힘을 얻고 충만해져요. 주의 피가 공급이 되면 될수록요 우리 영은 막 계속 힘이 생겨요. 그러다 우리 육체는요 자꾸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이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씻김을 받고 나가면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르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아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쁨 또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름대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아만에게는 문둥병이라는 그런 큰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완전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아만은 만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깨끗이 치료받고 다시 또 이름대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부활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 왕 때 이렇게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편지를 나아만이 자기 나라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왕 여호람 왕 때 여호람 왕 앞에 편지를 내놓으면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근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그 여종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왕보다도. 아니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문둥병을 고치냐 이거지. 그러면서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왕을 볼 때 여호람 왕은 참 믿음이 부족하다. 그죠? 엘리사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를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선지자 엘리사를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렇게 힘들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소서. 그 왕은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어찌하여 옷을 찢었냐는 거야.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를 알게 되리이다. 그래가지고 왕은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은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영적 문둥병과 또 육적 문둥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또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려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문둥병이 아니면은 아무 걱정도 문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권력을 얻었어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업적도 쌓았고요.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또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고 이제는 가족들과 분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점점 그에게는 다가오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고통은 제2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겸손하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출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높아진 마음은 한없이 낮춰져 있을 때 소망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포로로 잡혀와 그의 집에서 지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계집아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치료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낮춰졌기 때문에 마음이 여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그 즉시 머뭇거리거나 또 미루지 않고 먼 곳까지 단숨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까지 찾아갔던 거예요. 떠날 때는 정말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치료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도착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왕이 뭐 옷을 찢지를 않나 또 막 엘리사가 자기 기대와 같이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처음에는 문둥병이 걸린 그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그 기로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참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는 그런 나만의 들려주는 자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만 장군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의 방법은 또 없으니까 문둥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방법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도 이것을 듣고 정말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엘리사의 집으로 그렇게 향했던 것은 1차적인 그런 믿음의 합격은 됐어요. 그죠?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은 누가 이런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정말 극찬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나아만을 가리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로 이렇게 그를 불렀어요. 나아만은 겉모습은 정말로 화려했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죄로 인해서 징벌 받은 자로 인해 받은 자로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벌을 받은 거야. 하고 그렇게 인정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또 이런 문둥병이 걸리면요, 굉장히 격리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멸시를 당했고 또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애적인 그런 화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중에 기쁜 소식을 듣고 그가 순종함으로 병이 치료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귀한 영적 신분까지 그는 나중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질병으로 우리는 질병에 걸리면 정말 그렇게 또 사망에 묶이게 돼요. 불안 초조하면서 강박관념에 묶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자유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정말로 묶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절망과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크나큰 변화와 함께 영적, 육적인 또 축복을 받을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절망이 있었으니까, 고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해요? 고침받았는데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우리는 육적인 그런 질병을 만났을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정말 불안에 뜹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들은 어떻게 나아만에게 이루어졌을까? 그 과정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기대 심리를 없애야 된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의 말을 듣고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기대했던 이벤트도 좀 준비해 놓고 한양식도 이렇게 멋지게 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이해 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당초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이제 시켜서 이제 멘토를 해줬어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시오. 그 멘토가 그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대 심리가 그냥 확 무너지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불편함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사람들 앞에서 늘 칭찬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 그런 마음이 거기도 자아에 묶여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 자아예요. 자아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늘 기대심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심리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대심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에 옮겼던 것 같이 또 자기의 기대 심리를 꺾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의 소리를 정말로 들었다는 것이 기적을 만났던 거예요. 종들은 막 화가 나서 돌아가자! 필요 없다. 그러는 나만 장군에게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가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그 말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서 씻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참 쉬워요. 그거 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냥 얼마나 자기 주장을 내세운지 몰라요. 그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은 기적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두 번째도요, 굉장히 종들의 말을 듣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보다 나약한 사람, 연약한 자녀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탁 무시해버리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오, 주님이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놀라운 영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나만 장군도 종들의 권면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바른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순종만 하면은, 듣기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죠? 듣기 싫은 속성이 있을 정도로 진짜 남의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를 듣는 일에 실패하면은 기적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고집이고 자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못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는 피폐해져요. 빼짝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계속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렇게 강하구나. 내 고집이 세구나. 철저하게 우리 고집과 아집을 꺾어내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어우, 주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어우, 너무너무 듣기 싫고, 짜증나요. 아이고, 화가 나요. 그러나, 이게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업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사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자아 부인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생명이 풍성한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 그토록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야 되는구나. 무너져야 되는구나. 육신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면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삶은 그대로 실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분별이 안 될 때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성령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요? 자아 처리를 한 다음에 예수비로 씻은 다음에 하나님, 왜 남편이 저런 말을 내한테 했죠? 왜 저 사모님이 내한테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참 성령님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은 자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물으면요 음성이 들려져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나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아, 저 소리를 듣게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소리를 듣든 간에 오 주님 맞아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을 해주셨군요. 주님만 맞아요. 인정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서 자기 뜻과 고집을 꺾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분노하여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문둥병으로 여전히 있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면 9절부터 13절은 나아만 장군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투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그 말을 하고 났지만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요단강 물이 좀 깨끗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맑은 물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물을 보니 물이 별로 깨끗하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강은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도 낫지 아니하나. 낫지 아니하냐. 깨끗하지 아니하냐. 깨끗하지 아니하냐. 그 소리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몸을 돌이켜가지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우리는 언제 화가 날까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난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좀 똥물 같은 그 물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자아 육신의 소리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아만은 좋은 부하들을 둔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돌아서려 할 때 하인은 나아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려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라고 말했어요. 이때 나아만은 들을 귀가 확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져야지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뜻과 고집을 그대로 꺾어버렸어요. 요단강에 몸을 씻음으로 병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체면을 극복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7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나아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뭐로 보는 거야. 그죠? 자기가 높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무시당하는 말 같아요. 내가 높아져 있으면. 그래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기대가 크면 뭐라 그러죠? 실망도 그다렸어. 엄청난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 늘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향해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너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길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인이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꿨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와셔서 통치하고 계신다면 나는 주님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내 생각 자꾸 드러내면서 담배 습관이 더 깨끗하지. 자꾸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영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오, 주님, 또 내가 주인 되어서 불평하고 못마땅하고 내 고집 내세우고 있네. 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자아를 부인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분별해내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계속 분리를 해나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영접하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니까 체면이 상한 거예요.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는지 몰라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은 가장 우리 깊은 속에 자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단강에 그렇게 물은 깨끗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나라에는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가. 그나 깨끗한 물이라고 뭐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물속에 몸을 잠근다 할지라도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멘토를 해준 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에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만. 나만은 체면이 구겨졌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렇지만 들을 기가 있어서 종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엘리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으니까 체면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맑은 물에 가서 아무리 담근다 해도 소용없어요. 체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끝으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을 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500여 명의
성도들이요. 다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냥 봤음에서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라.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요 입시인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는요 120명만 남기고요 다 떠났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인내. 인내로 드린 믿음의 기도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그 기적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매우 또 어렵고 인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아와 싸우고 자기 교만과 고집과 자기 자존심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나갔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하고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정말 욕심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만 장군에게만 놀라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던 순종했던 나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든 육신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에게요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예수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구약의 나만 장군 이방인이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약에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던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었어요. 치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유는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이방인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멀쩡한 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병이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절름발이, 문둥병, 각색병자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병도 치료가 되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각색 병자들이 다 모인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병자들이 다 모였지만은 말씀 전할 때 치료되고, 우리는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치료되고, 뭐 그냥 기적은 막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도요, 수없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를 모르게 그렇게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둥병 증상들이 있어요. 그 문둥병 증상들은 심각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뭉그러져도,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살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껴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문둥병은 더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아무 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강야를 통과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 강야를 통과하면서 영성훈련원에 와서 보니까 내가 마비됐더라고. 내가 영적으로 이게 문둥병 걸렸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감정도 메말르고, 뭐 그냥 해결도 안 되고, 뭐 그냥 아무 고통도 없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이거 문둥병 걸렸구나. 오,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영성훈련을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눈이 열려요.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보여져요. 그 전에 우리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한테 비유를 안 해요. 아유, 저 고집생도 저 고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저 교만한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아니 또 오늘 안 왔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그러면서 자기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 말씀 들어도. 그게 그냥 감각이 없는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 영성훈련 하니까는 세상에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예언하면서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서 근데 애통이 나는 거예요. 회개해도 입만 나불나불하지 이게 눈물도 없는데 그냥 회개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니까 어떡해, 눈물이 쏟아지지. 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맨날 정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기가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얼마나 교만 떨고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회개밖에 안 남은 거지.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만나 주셔요. 놀라운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치유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데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쓰면 안 됩니다. 영혼 몸이 주님 강림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흥과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무릎이 정말로 진짜 심했어요. 땅바닥에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오래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맨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려고 하니까 고통을 걷어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회복이 되니까요. 이 무릎이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되면서요. 뭐 그렇게 괴롭지 않을 정도로요. 땅바닥에 앉아서도 앉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무릎 꿇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뭐 평상시의 삶을 사는데 뭐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무릎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툭툭 건드려질 때마다 비명을 지를 정도로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왜 이러지?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무릎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고쳐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증거하고 다녔는데 이 무릎이 웬일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제가 주님을 증거할게요. 고쳐주세요. 이 무릎 치료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기도로 같이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무릎을 좀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같이 그러면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무릎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즉시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져가지고 심각하다 하고 지팡이를 2개를 들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지팡이 2개를 들고 올라가면 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같이 해줬어요. 같이 했어요. 근데 부드러웠긴 했어요. 부드러웠긴 했는데 기도 받고 이렇게 점점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여튼 그 다음 날은요 한 번도 통증이 없이 막 꺾이면서 막 소리를 비명 지를 정도로 아팠는데 비명 한 번도 안 질렀어요. 그리고 점점 그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싹 나섰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또 안 해. 병원에 가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또 치유가 안 일어나더라고.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구나. 이렇게 치유를 이제 해 나갈 때 참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목마르지도 않는 사람한테 물 줘봤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원에 다닐 생각하니까 약 먹으니까 치료를 안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럼 얘기하면서 나가니까 이제 무릎이 멀쩡하고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우리 몸은 약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가 안다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나아만의 장군의 그 문둥병, 정말로 우리들이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문둥병이 있던가? 우리 증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서 아버지 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문둥병에 대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끊임없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또 첫째게 육신의 생각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는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환경에 늘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또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따라서 사람 환경을 따라서 갈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정말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도 놀라운 영적인 치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